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아래 살면 어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돌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헛길 멀길이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개인과 가정 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는 이 전염병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로 인하여서 사망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과 스페인, 특히 중국과 유럽의 이탈리아가 많이 위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에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건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에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자녀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무심령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참 잘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성경의 사람 가운데 구약의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어떤 위기가 왔으며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구덩이와 그리고 감옥의 위기를 직면했지만은 참 잘 극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위로 10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 형제들은 동일하게 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오늘 우리 그 표현으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탐이 나서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이 구덩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깜깜한 구덩이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런 두려운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타인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구덩이와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또 직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유 없이 아픔을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저 자신도 많이 느끼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왔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설명이 안 되는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집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감옥,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 듯한 기분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손을 씻고 내 몸 하나 관리 잘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건강하냐? 안부를 묻는 정도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참으로 크나큰 위기와 웅덩이에 들어갔었을 때 시편 38편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사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파선을 당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 위기의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구덩이와 감옥 같은 위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오늘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구덩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감옥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처한 위기는 풍년과 기근의 위기를 당하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에게 다윗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7년의 기근과 3개월 적에게 쫓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모두가 두렵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첫 번째 7년의 기근을 원치 아니하였고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의 재앙을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무서운 전염병을 몰라서 전염병의 재앙을 받겠다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적에게 쫓김을 받게 되는 전쟁의 위기가 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무서운 위기이고 어려운 위기인 것만 사실이지만은 이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이 그토록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이 기근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피했으면 하는 이 기근을 믿음의 사람 요셉은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를, 이 크나큰 기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요셉이 기근을 직면하기 이전에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이 풍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어닥친 7년의 기근을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였을 때, 풍성한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절약하게 하였고 매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운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기 슈퍼마켓에 시장을 보러 집사람과 같이 갔었는데 물건이 남아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열장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품절됐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곡물 종류, 마른 냉동식품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다윗은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을, 양식을 미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겨우 깨달았는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기근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시기에 어려운 기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때는 정말 풍년이고 이때는 정말 기근의 때이다 라고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시기가 정확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 날에는 풍년인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젊은 시기가 풍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은 이게 나한테는 이제 기근의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근 어려운 시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다가올 기근과 다가올 위기와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미리 준비한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풍성할 때, 우리가 넉넉할 때,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에 낭비하지 말고 그러지 못한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젊고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 때에 낭비하고 사치하기 쉬운 유혹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남용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불타는 복수심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타인들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갚아줄 테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향하여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니까 남한에서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응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의 고대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가 악을 복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종의 모습 요셉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군세를 갖고 있는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아니할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2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난날 구덩이에 던져 넣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 용서하기가 무척 인간적으로 어려웠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지난날들의 아픔들을 지난날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였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은 악을 꾀하였지만은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도리어 선하게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나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참 고달프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선으로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의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참 견디기 어려운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위기도 직면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 가운데 불타는 이 복수심마저도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그 악한 계획마저도 선으로 바꿀 수 있으시다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람의 악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기회와 또 이 고난의 시기를 넉넉하게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구덩이와 감옥의 위기, 7년의 기근의 위기, 불타는 복수심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확신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위기마저도 기회를 만드시고 사람의 약한 계획마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2000년병 경제적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1절 2절 부르면서 이 주일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별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3월 22일 주일 일자를 기입한 이후에 다음 우리 공예배 참석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달이 하옵도다. 전하의 반석 위신의 고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오래 주 것이 은혜에 소망에 다 절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염병과 싸우며 고통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